무서운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막 시작된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흔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말들 하지요. 시간이 야속하리만치 화살같이 빨리 지나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간도 이 명동촌 출신으로 27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옥사했던 이 윤동주 시인의 이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라고 하는 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가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부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정말 가을이 오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는지,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칭찬하는 삶을 살았는지, 지나온 시간들을 아름답게 했는지,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죠. 이 가을에 스스로 물어보아서 지난 시간 사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는 정말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결실도 맺지만 이 신앙의 결실, 특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어렵고 이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통로로
그리고 기도 응답의 통로로 항상 사람이 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이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죠.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당시 목회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티모크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였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 그 받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보여준 사람이었죠. 당시 느헤미야는 수많은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진념과 끈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가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마 생각이 없는 무생각으로 살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 뭐 남녀 신도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교사의 모임이라든지 당회라든지 그런 모든 모임의 회의는 짧아야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해야 되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내가 기도하고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사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영적 이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의 이 영적 무전기,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에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던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죠.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도자가 될 만큼 그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마다, 기도의 손을 내밀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죠. 특별한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다운로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심각하게 눈을 꽉 감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손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8편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각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분노와 다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분노와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거룩한 손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높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내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 손이 아버지의 손을 맞잡게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형 예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여러 갈래로 나눠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씨름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야곱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운동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한 씨름인 것 같았는데 점점 열기가 막 뜨거워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셨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니 성전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씨름판에, 그것도 씨름꾼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실 때의 모습이 각각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에 맞게 하나님이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와 모세에게 오셨을 때 모습이 달랐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오셨을 때 모습도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빼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사람으로, 씨름꾼으로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야곱이 평생을 마치 씨름하듯이 필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싸우듯이 씨름하듯이 형 에서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장자인 형을 넘어서 보려고 어렸을 때부터도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야곱 못지않게 속임수가 능했던 외삼촌 라반과 일진일퇴 마치 공방을 거듭하듯이 삼촌과 씨름하면서 살아왔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무튼 빼앗듯이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아주 필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수준에 맞게 지금 씨름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을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 환도뼈라고 불리는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사람의 몸의 중심 부분으로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가장 강한 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환도뼈, 이 허벅지의 관절뼈이거든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동안 절뚝발이로 장애자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중심 부분, 이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만 믿고 살아왔어요.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야곱은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때로는 내 허벅지 관절과 같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지탱해 주고 나의 힘이 되고 내 생명이 근원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마치 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내 인생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여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잡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걸 잘 캐치하여 잡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을 잘 캐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에 근원되는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절대로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왜요? 야곱은 지금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야곱은 평소에도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는 베델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눈치가 빠른 야곱이었기 때문에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씨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간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잡고 씨름하는 것은 더 이상 이기고 지는 씨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씨름이죠. 대신 어떤 일이 있어도
허벅지 간절 그 이상의 무엇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뼈는 부러졌지만 더욱더 힘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라고 하는 난간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은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이요,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신 것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암수를 쓰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의 절박함을 보고 져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마치 어린아이와 잡고 씨름하는 아빠의 모습처럼 어린 아들이 아빠의 허리를 잡고 막 기를 쓰면서 아빠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애처로워져서 아빠가 넘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야곱의 절박함을 보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이 단순히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죽고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등을 할 때 정말 이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야곱처럼 허벅지 간절히 부러져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이 결사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차라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예전에 말고 최근에, 예전에는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그랬을 거니까 예전에 말고 최근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단 한 방에 모든 것을 없애버릴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약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게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읽어내려가는 감상문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심정으로 땀이 피가 되어 흘리는 내리는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런 절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처럼 에서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험악한 장막이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내 삶의 모습들이 자꾸만 꼬인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장에 몸을 끼얹고 절대로 놓지 않고 몸을 던졌던 이 논개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김현승 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 가을에 기도의 손을 높이 높이 들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희에게